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한 분 혹시 있으실까요? 대개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요. 또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을 많이 하죠.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니,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아마 행복한 순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더러 있겠지요. 사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제정해 두셨는데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원래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흡족하다, 만족해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토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가정, 특별히 크리스찬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해서 뭐가 다를까? 오늘 그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행복하게 사는 크리스찬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 많은 여자분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으세요. 이 복종하라는 말이 참 힘든 말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종하라. 성경에 보면 종자가 들어가는 말이 가끔 나와요. 부종하라. 붙어 있으면서 순종하라는 말이고요.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고,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는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딴 말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거와 결혼. 동거는 결혼 서약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싫어지면 또 헤어지기가 쉽죠. 여러분, 혼인신고를 다 했다고 그래도 이 서약이 없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에는 반드시 그 예식 가운데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서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래서 이 서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그렇게 서약을 하고 가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서약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오늘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내일인데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기억을 좀 되살리셔야 돼요.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혼 서약,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수준이 좀 낮아지게 되죠.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근데 마치 우리도 결혼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서약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잘 신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지켜진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부담스러운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해보면 결혼 생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그게 아니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 상대방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단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할 때는 주로 좋은 면만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만 다 보여주었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좋은 면만 보여줄 수가 없고요. 나의 단점, 허물, 약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데에는 결혼 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신실하게 이 결혼을 잘 지켜나갈 것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 서약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완하고 또 채워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비결들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남편들이 잘 변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황소 심줄처럼 참 무더니도 찔겨가지고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남편들이 좀 더 변화를 받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결혼 생활을 상대방을 나에게 바꾸어 가려고 그래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일이 되지 않죠. 결국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나를 바꾸어서 상대방에게 맞추어 줄 때 그때 아름답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아니, 어떻게 그게 요즘 시대에 가능할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요, 그 억지로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문맥을 보면 그 앞에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혜택을 남편이 누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아내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원래 성경에 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아내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건가? 근데 남편이 행복해져야 아내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으로 많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할 때 참 그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때로는 낙심도 하고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서로 순종하고 피차에 존중해 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 40년 이상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쭉 조사해 보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상호 존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아내의 머리됨이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요. 여자분들은 한 분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예.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요,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와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고, 여기 보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구주시래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면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아내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뭘까요? 그러면 나는 복종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난 어떤 혜택을 누리나? 보상이 뭔가? 그것은요, 아내의 행복으로 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행복은 곧바로 아내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내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도 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사랑할 만한 대상,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갖춘 그런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요, 모자라고요, 연약하고요, 거룩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하면 왜 물로 씻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거고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럽지 못하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티를 제거하고 주름 잡힌 것들을 펴면서 그러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준비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저 자기에게 잘해주고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사실 결혼을 할 때는 그 이모셔널한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로맨틱하고 사랑으로 막 가슴이 이렇게 충만해지는데 희한하게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런 감정은 다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게 식어져요. 예, 처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서 아내는 몸매도 바뀌고요.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요. 주름도 생기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기도 하고 다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연애할 때의 감정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도 겪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사는 게 덤덤해지고 상처도 받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이 신실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오늘 성경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결혼하고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 것 같으면 굳이 왜 서약이 필요하겠어요? 서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정하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하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당신의 한 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우리가 설명하게 될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내와 남편은 각각 둘이었는데 본래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건데, 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남편은 모든 사랑을 다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아내일까요? 저는 살아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 행복을 그렇게 많이 발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론 아내를 통해서도 좋은 이걸 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이 행복감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이 행복감에 젖어서 결혼을 할 때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았는데, 그 대상이 아내라고 하는 거죠.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거꾸로 해요. 그래서 행복을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남편을 가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은 하나님 앞에 가정의 대표자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내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주로 아내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가정에 이 질서를 두셨는데 남편을 머리로 세웠고, 그래서 이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표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 사단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남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정을 해치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항상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연합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예수님과 교회가 같이 연합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부부끼리 아내와 남편이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이 결혼생활이고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비에 속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러면서 연합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주로 이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언어가 나의 사랑의 언어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때 그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원래 이것을 조사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은 우리 박상범 집사님한테 문의하면 설문지를 카피해서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상대방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오래 하루 종일 그냥 붙어 있어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더불어 시간을 나누면서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2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남편은 집안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갖다 버려준다든지 아이들을 케어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 이것을 사랑의 언어로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3번째로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뭐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라도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마음을 표해 주는 거 있습니다. 꼭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도 장미꽃 한 송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4번째로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닥거려 준다든지 허그를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게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5번째로 인정과 격려의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2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 3번째, 선물을 주는 것. 4번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5번째,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해 줄 때 이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온 동영상 내용에 소개되는 내용인데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아니,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그러면서 뜸을 한참 들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며느리가 그 시아버님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버님, 저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지금 1시간째 울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하셨길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미안한 게 많다. 그 얘기인데 아들은 그 얘기 듣고 1시간 동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말처럼 여기지만 따뜻한 사랑의 표현 하나가 마음을 회복시켜주고요,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요, 감동을 주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가정이고,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해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고, 남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아름다운 적절한 사랑의 표현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로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롭게 느끼면서 또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위해